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셨습니까? 손에 쥔 것들이 많을수록 어깨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의 불안이 당신을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무게입니다. 제가 돌멩이 2개를 손에 쥐고 하루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손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발이 아픕니다. 3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굳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온몸이 그 작은 돌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돌의 무게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미래의 걱정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건 놓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지켜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집착이 가진 힘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을. 구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모양을 바꾸고 색을 바꾸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름은 자유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사라지는 것을 되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펴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손을 펴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숨이 편해지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손 가득 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선물을 주려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천천히 손을 펴보라고.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집착이 될 뿐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3번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손이 떨릴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임을, 붙잡을수록 아프고 내려놓을수록 편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산을 오르는 사람과 빈손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 중 누가 더 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는 짐을 내려놓을수록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손을 펴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과거는 이미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우리는 강가에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재생됩니다. 바꾸고 싶은 장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 후회되는 선택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배 한 척이 떠내려갑니다. 당신은 그 배에 소중한 것을 실어 놓았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를 붙잡으려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빠르고 당신은 수영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익사할 것입니다. 배도 구하지 못하고 당신의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강가에 서서 배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첫 번째 선택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떠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현재라는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익사합니다. 현재의 행복도 놓치고 미래의 가능성도 놓치고 과거의 후회에만 갇혀버립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 잘 살았나? 후회는 없나?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은 집착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마십시오. 후회를 느끼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20대에 했던 선택,
30대에 놓친 기회, 40대에 겪은 실패, 50대에 이룬 성공.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후비면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덧나고 감염됩니다. 반면 상처를 그대로 두고 시간이 흐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흉터는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싸워온 증거입니다. 이겨낸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떤 장면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10년 전이 다툼입니까? 20년 전이 이별입니까? 30년 전이 선택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울 것입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정의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 실수가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자산이 됩니다. 보물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를 용서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내일의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다음 주 일이 불안해서 내년 일이 두려워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온통 차지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걱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에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10년 전에 두려워했던 일들 중 정말 벌어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농사를 망치면 어쩌지. 하지만 다음 날은 화창했습니다. 다행이야. 하지만 내일 태풍이 오면 어쩌지. 다음 날도 화창했습니다. 다행이야. 하지만 가뭄이 들면 어쩌지. 그렇게 그는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불행과 싸우느라 눈앞의 행복을 놓쳤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짙고 두꺼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거대해 보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가난도, 중년의 위기도, 나이 들매, 고통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의 어려움은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10분 후면 다른 모양이 될 것입니다. 1시간 후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는 실제로 오는 미래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형태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정작 미래가 왔을 때 당신은 지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걱정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두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날씨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그의 통제 밖이니까요.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할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먹고, 조금 일찍 자십시오. 돈이 걱정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외로움이 걱정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저절로 준비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잘 웃는 사람은 내일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절약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은 내일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연결하고 베푸는 사람은 내일도 외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연장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걱정 속에서 보내면 미래는 더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일이 정말 일어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밤 이 한 문장을 3번 반복해 보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깁니다. 나는 오늘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깊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사람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집을 떠났을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가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순간의 아픔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새는 날개가 자라면 날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의 본성입니다. 부모가 새끼를 둥지에 붙잡아 둔다면 그 새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라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 곁이든 내가 선택한 어디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고통을 겪으십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젊음을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떠나갑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배은망덕한 것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떠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은망덕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독립할 힘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슬퍼합니까? 새가 날개짓을 배웠다면 날아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배웠다면 바다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다면 그들의 길을 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을 더 끊게 됩니다. 반대로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괜찮아. 내 인생 살아.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자식뿐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래야 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는 너야. 너는 내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말로 상대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놓아주면 영영 떠나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어도 당신 곁에 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반대로 억지로 붙잡아야만 곁에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몸만 곁에 있을 뿐 진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붙잡아서 원망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주어서 진정한 사랑을 받겠습니까?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물 위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연꽃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내릴 자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아름답게
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지늘기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곳. 하지만 그들을 붙잡지 않는 곳. 그들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는 곳. 그때 당신의 관계는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이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재물을 움켜쥔 손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려 애쓰셨습니까? 돈을, 집을, 땅을, 명예를, 지위를, 그것들을 모으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셨습니까? 제가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은 도둑이 걱정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사기가 걱정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추락이 걱정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이 필요합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두 채가 필요하고 두 채가 있으면 세 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욕심의 본성입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부어도 욕심이라는 그릇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길가의 거지를 보십시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한 그릇의 밥에 감사하며 웃습니다. 반면 부자의 집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형제가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자식이 재산 때문에 다툽니다. 누가 더 평안합니까? 저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게 두면 곳곳에 생명을 살립니다. 농작물을 키우고 목마른 자를 적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가두어두면 썩습니다. 악취가 나고 모기가 생기고 병이 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면 복이 됩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쌓아두기만 하면 독이 됩니다. 불안을 낳고 갈등을 낳고 불행을 낳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키려고 밤잠을 설치십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또 아끼십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그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돈을 위해 관계를 망치고, 돈을 위해 행복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을 가져갈 수 없구나. 죽을 때 관 속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까?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습니다.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베푼 사랑과 나눈 기쁨뿐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애쓰십니까? 존경받으려 애쓰십니까? 하지만 명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등을 돌리면 따라옵니다. 명예를 얻으려 애쓰는 사람은 결코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명예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명예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한 명에게 진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흘려보내십시오. 쓸 곳에 쓰십시오. 나눌 사랑과 나누십시오. 베풀 때 베푸십시오. 손에 쥔 돈이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평화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나누어 보십시오. 1000원이라도, 미소 하나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